이 시간 자리에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교회 설립 10주년 긴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경배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주님께 신앙 고백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6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올려라. 교독문 76번을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76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찬송가 279장입니다. 은혜하신 구세주여 내가 배우네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배우네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배우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네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배우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마음 먹는 우리 주여 기도하옵소서 우리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배우니 죄인 오라실 때에 늘 부르소서 네, 이 시간은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우리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 드리는 기도를 드리시고, 두 번째로는 우리 교회가 10주년을 맞이했는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정말 바른 말씀, 바른 교회, 바른 성도를 지향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강춘자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실 때 뇌출혈 현상이 있어서 시술받고 지금 뇌졸중 집중치료실에 계시는데, 뇌질환 치료를 잘 받아서 정신이 온전히 돌아오고 앞으로도 정상적으로 생활해 나갈 수 있도록, 그 과정에도 하나님 뜻을 물으면서 더 믿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혼자 남아있는 우리 최상수 집사님에게도 마음이 약해지지 않고 주님을 더 깊이 의지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정동원 집사님을 위해, 모친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실 때 허유순 성도님 80대 중반이신데 연세가 많으신데도 어제 수술을 잘 받으셨다고 합니다. 옆구리로 대소변을 내시다 보니 염증이 많이 생겨 위독했는데 수술 이후 처리가 잘 되어서 앞으로 살아가시는데 지장이 없도록, 후유증과 부작용이 없도록 도와주시도록, 지금 어머니가 생활보호 대상자에서 정집사님 걱정이 많은데 우리 물질적으로도 어려움이 없도록 꼭 지켜주시도록, 우리 정집사님 오늘 비행기로 다시 돌아오시는데 남아있는 어머님 혼자 계시더라도 소속된 성당의 여러 자원봉사자들이나 요양보호사님들의 도움을 잘 받아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 교회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을 수 있도록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주님 영광 받으시고 주님께서 은혜가 안드리바로 오라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좋은 시에 하나님 아버지 10주년 되었습니다. 주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함 늘 고백하고 주님합니다. 주님 우리의 부족한 명 가려주시고 주님께 감사드릴 이 삶을 통해서 앞으로도 주님 앞에 우리가 헌신 봉사하고 주를 드리는 우리가 하시고, 비록 작은 교회이지만 주님 앞에 충성 봉사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죄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더 주님 앞에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좋은 시학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 앞으로도 바른 말씀, 바른 성도, 바른 교회를 지향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더 믿음을 살아내는 우리 좋은 시학교 될 수 있도록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가 힘을 다해서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강춘자 권사님 도와주시고 뇌출혈 현상이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 시술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 집중치료 실습니다. 주여 내가 어느 분을 주셔서 우리 강 권사님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이 일을 통하여 성실 온전히 온몸이 다시 한번 정상적으로 생활해 나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느 붙들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다시금 회복되어서 주님 이 교회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강춘자 권사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가정에도 하나님 뜻을 물으면서 더 믿음으로 주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오니, 혼자 남아있는 우리 최상수 집사님에게도 더욱더 강건하게 붙드시고 마음 붙들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더욱더 온전히 결국까지 이겨낼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가정의 하나님의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일들 통해 살게 영광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일들 통해 주님 아버지 얼마나 길러 인도해 주시는 그런 귀한 이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억력을 다시 회복하게 해주시고 여러 하나님 아버지 치료하는 손길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의사들을 통해서 빨리 개최해 줄수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정동원 집사님 모친을 기억해 주시고 허인선 성도님 축복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80대 하나님 아버지 중반인데도 수술 잘 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수술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 겪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염증이 잘 가라앉고 앞으로 하나님 아버지 아픔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도록 덧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후유증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부작용이 없도록 도와주셔서 날마다 아버지 내가 감사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 가정의 물질적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홀로 계실 때는 축복하여 주시고 붙들으셔서 하나님을 더 강건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
붙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읽어보시는 성당이나 요양보호사에게도 돌보시고 이들 동안 주님과 다시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사모하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 종이에게 은혜를 주시고 저희가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바르게 증거할 수 있도록 도시고 그 말씀을 깨달은 성도님과 함께 귀한 그런 날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들 주님께서 들으셨으리라 믿고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한 심령으로 예배하고 전심으로 예배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22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22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은 213쪽입니다. 읽으실 때 25절, 26절은 같이 붙어 있어서 그냥 한 절로 생각하시고 읽으시면 되고요.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 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아멘. 늘 계실 것만 같은 자리에 앉으시니까 참 우리 권사님 이 자리가 많이 크고 또 그렇습니다. 늘 기도해 주실 때 우리 권사님 신앙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잊어버리지 않도록 지켜주십사 그렇게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우님들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읽고 계시고 있지만은 저는 사실 뭐 죽으라고 하고 열심히 하루에 몇 시간씩 요즘 좀 묵상하면서 그 내용을 카톡에다가 열심히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도 내용이 점점 카톡에 늘어나고 있는데 너무 많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또 어떤 분들은 자세히 설명해줘서 좋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의 소망은 성경 말씀을 그리 많지 않는 이 부분을 묵상할 때는 좀 더 자세히 그리고 원래의 그 단어나 어원
당시 의미와 원뜻에 좀 더 가깝게 그렇게 접근해가지고 지금까지 너무나 자주 읽었던 말씀이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뜻에 더 가까이 이해하고 받드는 것이 이 큐티로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가 아닌가, 목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말씀은 아주 중요합니다. 특히 사도행전에서 15장은 선교에 있어서 아주 크다란 결정을 해야 하는 순간에 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대로 13장부터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 선교를 적극적으로 이제는 표방하면서 바울과 바나바 같은 당회장 목사급으로 이렇게 따로 선교사들을 세워서 파송하면서까지 그리고 그들이 2년이나 걸려서 구브로와 소아시아 일대를 막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열심히 선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바울은 돌에 맞아 죽을 정도로 죽을 직전까지 아니 죽었다고 생각되는데 다시금 살아나는 기적까지 일어났습니다. 이방인 선교를 통해 참 많은 간증과 기적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여기서 저기서 막 많이 늘어났는데 안디옥 교회에 돌아왔더니 다들 그 얘기 듣고 간증 듣고 얼마나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는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꼭 몇몇이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15장 1절에 보니까 유대 예루살렘에서 온 몇 사람이 안디옥에 와서 굳이 안디옥까지 와가지고는 사람들을 막 가르치면서 예수를 믿더라도 모세의 법대로 할례는 받아야 한다고 안 그러면 구원은 못 받는 거라고 그렇게 막 가르치는 겁니다. 이 문제가 아주 심각했던 것은 바울이 지금 선교지에 가가지고 해당에 다니면서까지 계속 예수님밖에 구원이 없다고 그렇게 외치면서 다녔던 것이 다 소용이 없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예수님도 믿고 할례도 받아야 한다면 결국 유대교를 믿으면서 예수까지 믿어야 하는 참 어처구니 없는 그런 경우가 되는 겁니다. 유대 땅에서 이렇게 이방인의 땅인 수리아 안디옥까지 찾아와서 분란을 일으킨 그 사람들이 누굴까요? 5절에 보면 그들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이들이 히브리파 사람들 중 바리새인 출신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요, 스데반을 그렇게 죽음으로 내몰고 또 나중에 회심한 바울을 다메섹에서 또 예루살렘에서 괴롭히고 죽이려고 달려던 그 유대인들은 다 사실은 헬라파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가 사울이라고 불려졌을 때 얼마나 악랄하고 집요하게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핍박했습니까? 바울이 바로 그 당시로 보면은 바로 다소 출신의 디아스포라, 바로 바울 자신이 헬라파 출신 유대인이었죠. 오히려 교회 밖에 일등공신이었고 극렬 분자였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행히 바울은 이전에 열심히 넘치는 그 바리새파 사람이었지만 예수 믿고는 어떻게 됐습니까? 180도 회심한 경우였지만 그렇지 못하고 어중간하게 회심하면요, 오히려 이처럼 이상하게 교회에 다툼과 분란거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할례 문제와 율법주의자들이 정해놓은 613개 율법 조항을 지켜야 하는지에 대해 언젠가는 공론화되어서 매듭지어야 하는, 언젠가는 한번 매듭지어야 하는 그런 문제였던 것입니다. 안 그러면 이처럼 이런 사람들이 매번 바리새인적인 눈으로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런 자들이 교회에 여전히 소수의 무리로 남아 있다 해도 소수이지만은 여전히 화약의 도화선처럼 여기서 펑 저기서 펑 그런 터지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 거는 쉬운 것 같은데 교회 생활이 왜 나중에 자꾸 힘든지 아십니까? 전도에서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다 끝나는 게 아니죠. 이런 교리 문제 하나만 걸려도 사람들 간에 서로 분란이 생기는 게 교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려 애는 쓰는지 몰라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도 서로 이해하는 것도 서로 품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은요, 그저 나 혼자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 함께 구원받아가는 그런 구원의 방주이기 때문입니다. 안 그래도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가 풀타임 선교사가 되어서 정말 2년 동안 1차 선교 여행을 가가지고 이방 땅에 가가지고 놀라운 일들과 결과를 얻고 돌아왔는데 2년 동안 2,000km나 넘는 곳을 돌아다니면서 모두 앞으로 더 잘하자며 의기투합하고 있는 이 분위기에 어떤 소수의 사람들이 찾아와서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어 버렸으니 얼마나 기가 차겠습니까? 그래서 2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이 문제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지혜롭게 대처합니다. 아예 이 문제를 공신력 있는 권위 있는 상위 결정자들에게 들이밀어 가지고 확실하게 매듭 짓는 게 낫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당시 가장 권위 있는 곳은 두말하면 잔소리죠. 예루살렘 교회 사도와 장로들에게 가지고 가서 확실히 결판을 내야겠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안디옥 교회에서도 많은 다툼과 변론이 많았는데 7절에 보니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이 문제 때문에 처음에는 많은 변론이 오갔습니다. 그러자 예수의 수제자 사도 베드로가 일어서서 말합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사마리아와 가이사랴의 이방인 고넬료 집안에 찾아가서 세례도 주고 하니까 성령 받는 그 놀라운 이야기가 사마리아에 있는 이방인들 같이 여기는 사람도 또 진짜 이방인 고넬료에게도 성령 받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 모든 일을 자기가 경험할 바에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이었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모세의 정결법이나 엄식법이 아니라 전적인 믿음으로 이방인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시는 분이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 하나님의 뜻을 그 누구도 막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던 것입니다. 아마 그런 얘기 듣겠죠. 내가 환상까지 꿈꿨는데 그 꿈속에서 내가 그렇게 거절했는데 거부했는데 하나님이 받아먹으라고. 그러면서 이 문제 삼으면 결국 이방인이라 해서도 절대 차별하지 않으시는 그 공의로운 하나님을 의심하고 시험하는 게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깨끗하다 하는 것을 너희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것이 되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게 되는 것이라고 강하게 베드로가 질책하며 나선 것입니다. 이렇게 할례나 율법 준수를 강조해 대면 예수 믿으려고 마음먹은 이방인의 목에다가 오히려 멍에를 달아주는 꼴이 된다는 것입니다. 더 못 믿게 만든다는 것이죠. 사도 베드로는 우리 유대인이나 그들 이방인들 모두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지 율법 지킴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재차 명확히 강조했습니다. 예수님도 저구통 같은 거를 그냥 메고 물속에 빠뜨리는 거 똑같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너희도 구원 못 받고 저 사람들도 구원 못 받게 하는 그런 꼴이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12절 13절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자, 순서를 보십시오. 사도 베드로가 나서서 막 이렇게 그 변론하고 이렇게 다툼하는 것을 보고 나서서 회의 석상에서 말을 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일시에 조용해졌습니다. 여기 가만히 있다 나오는 헬라어가 시가오라는 것인데 침묵을 지킨다는 뜻입니다. 순식간에 거기 있던 사람들 다 침묵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얘기하니까. 이걸 지금 우리 바울과 바나바가 원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 베드로의 말 한마디에 다 꼬리를 내려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 선교 현장에서 일어난 표적과 기사에 대해서 간증하면서 정말 이 살아있는 일들이 하나님이 역사했음을 증명하는 이야기들을 막 쏟아냈습니다. 이런 선교 현장의 생생한 간증이 끝나자마자 또다시 야고보 장로가 일어나서 말합니다. 그는 바로 이 예수님의 친동생으로 알려진 사람인데 당시 회의석상에서는 아마 회의를 주도하는 의장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의장이 이랬어서 이제 마무리를 짓는 겁니다. 지금 얘기 들은 것처럼 사도 베드로가 최초로 이방인을 구원하는데 하나님께 쓰임 받았는데 이게 하나님 뜻인 것을 우리가 아모스 9장의 말씀에 나와 있지 않느냐고 이렇게 야고보가 9장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스라엘의 선민 사상에 대한 생각을 이제는 다르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찾는 하나님의 백성 중에는 이방 민족들 중에서도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선포한 것입니다. 야고보 장로는 이런 할례 문제로 이방인 회심자들을 더 이상 괴롭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모이는 것은 다 똑같죠. 아무리 교회 지도자들이 모인 회의 자리에도 토론과 논쟁 정말 심합니다. 서로 갑론을박하며 주고받는 과정이 상당히 오랫동안 갑니다. 참여자들은 서로 거리낌 없이 자기들의 생각을 막 얘기하죠. 그럴 때 꼭 지켜야 될 게 그 누구도 이 회의를 자기들이 독점하려고 해서는 안 되죠. 남들도 얘기할 수 있도록 열어줘야 합니다. 작년까지 저는 노회 임원을 2년 연속으로 했기 때문에 그 분위기 너무 잘 압니다. 욕은 목사들이 하지는 않지만은 거의 난장판 수준일 때가 너무 많습니다. 자기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같은 동료 목사를 그냥 싸잡고 더 심각하게는 면직시키겠다고 협박까지 합니다. 자기가 그런 고난이 있으니까 자기에게 순종하라고 막 몰아칩니다. 그러고는 회의가 다 끝나고 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거나 하루 이틀 지나면 자기가 좀 심했다고 또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도대체?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면 나는 미성숙한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광고하는 꼴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토론과 논쟁을 계속하다 보면 드러나는 것은 진리가 아니고요. 대체로 우리 각자의 성격입니다. 저 사람이 어떤 성깔과 어떤 고집을 갖고 있는지 더 잘 알게 되는 것이죠. 특히 당시 그리스 사람들은 논쟁을 참 좋아했습니다. 즐겨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철학이 발전할 수가 있었고 수사학과 그런 분위기가 서로 웅변술이 발전하고 그런 분위기를 서로 용인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만큼 예술, 문학 같은 다양하고 자유롭게 표출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사회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가능했습니다. 유대교의 랍비 전통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 치열한 논쟁 과정을 거치곤 합니다. 그래서 사도들과 장로들도 오늘 이 하나님 뜻을 알기 위해서 이렇게 철야 기도를 하기보다는
논쟁과 의견 교환을 하면서 이렇게 모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을 여쭙기 위해 기도하는 일은 물론 중요합니다만은, 하지만 하나님 주신 우리 이성과 지혜를 잘 활용하는 일 또한 아주 중요합니다. 영국의 요한 웨슬리를 아십니까?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던 그도 설교 중에 얘기하기를 환상이나 꿈, 그리고 그런 종류가 어떠하든 간에 갑작스러운 느낌이나 경험도 중요하고 그런 충동 같은 것을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믿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을 강하게 충동받았다고 해서 그것을 믿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는 여러 경험도 중요하고 이성적인 판단, 성령의 도우심, 거기에다 성령의 명백한 내용을 성경에 있는 것을 적용해서 종합적으로 하나님 뜻을 알아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을 알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때로는 경험과 이성 그리고 성경 이 모든 것을 다 중요하죠. 또 한 가지 더 더하면 전통도 중요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가고 함께 의견을 나누며 잘 그렇게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도 우리가 만장일치로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강조하는 분이 계십니다. 내가 기도해 봤더니 라고 말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말을 그냥 쉽게 막아서는 이들도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참 위험하죠. 오늘 보십시오. 토론이 무르익었을 때 베드로가 일어나 자신이 겪은 이탈리아 군대 백부장이었던 고넬료의 회심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들려주지 않습니까? 사마리아 얘기도 했을 것이고요. 거기에다가 바울과 바나바가 나타나서 자신이 겪은 선교 현장 2년간의 얘기를 또 얼마나 이야기들을 잘 풀어서 얘기했겠습니까? 이처럼 여러분, 어떨 때는요, 신학적인 그 교리도 중요하지만은 이야기는 힘이 센 법입니다. 사람들은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자기 논리를 가지고 막 말하다가도 누군가가 예수 믿고 변하던 사람들의 실제 얘기와 간증 얘기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신 것인지를 그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보기 시작하면은 그 증거들을 갖다 대면은 그런 것들은 우리 눈에 잘 보이고 귀에 잘 들리는 법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신학을 똑똑하게 말하고 또 교리를 주장한다고 해도요, 사실 신학은 신에 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경험이 이야기를 통해서 전달될 때 그때 힘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사병적이고 추상적인 말들을 정리된 말들을 잘 듣기보다는 사실 구체적인 언어가 적용된 또 우리들 삶과 관련된 말들 이런 것들을 들을 때 더 그 말에 힘이 있고 그 마음에 우리 마음을 열고 듣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야고보 장로가 일어나서 이 토론과 대화를 잘 마무리했는데 이방인 구원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더는 할례나 율법 준수를 강조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다만이라고 했는 이 단어가 그러나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서도 일부 음식법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지켜나가는 것으로 결정하자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할례는 폐지해버렸지만 우상의 제물과 피, 목매어 죽인 것, 음행 등에 대해서는 금하기로 하고 이 회의 결과를 공식 문서로 채택해가지고 여러 지역의 교회들에게 다 전달하는 것으로 공포했습니다. 결국 이 종교회의를 통해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자유가 다시금 확실히 회복되었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본 윤리를 지켜야 하는 것, 최소한의 도리는, 그 가이드라인은 하자는 것이죠. 왜요?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 당시에는 전부 다른 신들 섬기는 우상숭배가 천지인데, 그렇죠? 이런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이 우상숭배하는 처럼 그래 하나님 믿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가운데 휩쓸리지 말고 성도 간에 해모스럽게 느낄 수 있는 것, 그런 모습들은 하지 말고 오로지 바른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자고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자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1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도 느끼시지만 우리 교회는 지금 성도 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여기 서 있어 보면 좀 힘이 빠집니다. 그게 저희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해 보면서 마음을 다잡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는 사람 숫자가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 성도 간에 마음이 맞는 게 더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절실히 깨달아 가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그렇게 치열하고 논쟁하고 다투던 그 할례 문제가 사도들이 다 한 목소리 한 마음이 되고 은혜롭게 결정해서 25절처럼 만장일치로 공문서를 보내기로 한 것입니다. 만장일치로라는 말은 헬라어로 호모디마돈이라는데 마음을 같이하여 일심으로 다 같이 이런 뜻이 있습니다. 마음이 모아졌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한 문제를 놓고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하기는 하지만 이런 일에 대한 견해 차이로 서로 원수를 맺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를 위한 것이 아니죠. 서로 의견이 다를 때 의견 폭을 좁혀보도록 애써야 하지만은 서로 합치가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요? 상대방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어쨌든 들어주려고 애쓰는 것 중요합니다. 자기 의견과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일부러 서로를 방해한다든지 고함치든지 계속 비난하는 것은 결코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그리스도의 한 몸이라고 말할 수가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복음의 본질이 아니고 개인적인 취향이나 전통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 뜻을 거스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유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수록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가 되도록 서로 존중해 주는 그 자세가 먼저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10주년을 맞았는데도 들리는 얘기들은 여기저기 아파 누워 있다는 소식입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저도 참 많이 힘이 빠지는 소식들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주님께서 우리 주위의 성도들에게 더 관심을 갖고 함께 청기해 나가라는 주님의 말씀으로 저는 듣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제일 먼저 앉아 계셔야 되는데 이 자리가 빈자리가 너무나 크고요. 지금도 이렇게 침대에 누워 계시는 우리 권사님이 생각할 때 마음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제 가서 기도할 때도 참 이렇게 천정을 바라보고 계시고 또 저를 이렇게 쭉 보시면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그 어르신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안타깝고 기도는 했지만은 참 마음에 그래서 제가 참 사위지만은 그냥 우리 장모님의 머리를 참 이마를 이렇게 쓰다듬어 드렸습니다. 다시 뵙겠습니다. 다시 꼭 뵈요. 다시 오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살아가는 것 자체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자체가 바로 지금 이 살아가고 있는 자체가 영적인 것이고 주님의 사역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면
서로가 살아가는 방식이 다를 수도 있고 교회에 와서도 의견이나 주장이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의견 주장이 다르다는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말씀이 그렇다는 거죠. 진정 본질적인 것은 우리가 모든 것에 동일한 의견을 찾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요.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정치 의견도 다를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서로의 덕을 세우려고 서로 배려해주고 마음을 일심으로 다 같이 맞춰가는데 그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한 번씩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다. 어쩌면 내가 틀렸을지도 모른다.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도 틀릴 수가 있습니다. 모든 신자들이 동일한 수준의 믿음이나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죠. 자꾸만 내 의견에 다른 사람들을 맞추려고 나의 수준까지 저 사람을 굴복시켜야 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조차도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를 성장, 성숙시키기 위해서 때로는요, 하나님은 우리를 억지로 땡기고 강요하고 밀어붙이지 않으신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시고 느끼십니까? 왜 하나님이 때를 우리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는지 아십니까? 강요해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어떨 때 우리가 어느 기간이 지나야 깨닫는 일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성숙한 성도는 그 사람을 고치려 들기보다는 오히려 그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배려함으로써 용기를 붙들어 주는 사람, 그 모습이 어떨 때는 진정한 성숙한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부디 우리 좋은 씨앗 교회가 앞으로도 정말 교회가 성장하고 성도들이 서로 주님 앞에 바르게 성숙되어서 서로를 돌보고 서로를 진정 잘 챙겨주는 교회로 앞으로 주님의 교회로 남아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비록 숫자는 얼마 되지 않지만 교회로 남아있는 이상은 주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고 서로 열심으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런 주님의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교회 설립 10주년을 맞아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외적으로 보면 참 부끄러운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이렇게 주님 앞에 모여 여전히 예배드리고 주님 이름으로 모이게 해주신 게 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 안에 어떤 의견 충돌이나 나누어짐이 있더라도 그것이 우리 교회가 어려워지는 요인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주님께서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거로 여기고 더 모이기를 힘쓰고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사랑하고 챙겨주는 성숙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특히 아프신 우리 강춘자 권사님 주님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저 침대에 누워 앞만 바라보시는 우리 권사님을 생각할 때 우리들 마음이 너무나 무겁고 안타깝습니다. 주님의 긍휼로 덮어주셔서 지각에 뛰어나신 그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권사님의 마음에 크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멀리 제주도에 있는 우리 정동원 집사님, 어머님 옆구리에 큰 염증 덩어리를 다 적출해내었다고 하는데 잘 치료해 갈 수 있도록 허유순 성도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0장입니다. 힘들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
담담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대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들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은혜가 족하네. 범인이 가득 차고 음료는 흘릴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하나님 닥쳐와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임하 원수를 이기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겨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이 시간은 예물을 봉헌하실 때 일은 쓰지 마시고 우리 정경숙 성도님이 나오셔서 교회 설립 10주년을 기념해 감사 찬양을 특송을 할 텐데 우리 특송 가운데서 함께 은혜를 나누며 또 주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봉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고
생명의 물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주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누구보다 더 이게 하셨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각자 여러 모양으로 드린 헌금들 기뻐 받아주시고 쓰이는 것마다 귀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크신 은총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지난 주일에 9분의 주일 헌금과 그리고 2분의 11조 헌금과 2분의 감사 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또한 광주의 집사님 가정과 강원도 장로님 가정에서 김천의 권사님이 그리고 광동구 교회와 집사님이 은평구 집사님 가정에서 귀한 헌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분들의 헌신과 승김 귀하게 받으셔서 이분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더욱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우리 앉아서 앞뒤 좌우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도 했지만은 아픈 사람들이 계십니다. 무엇보다 기도와 관심이 많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보호자도 찾아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추위와 기도 제목을 카톡에다가 계속 공지하겠습니다. 수시로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정동훈 집사님 이렇게 오늘 이렇게 가서 보니까 이렇게 또 정 집사님도 거기서 보호자로 뭘 할 수 있는 일이 없답니다. 그래서 이분 오늘 이렇게 올라올 예정인 것 같은데 앞으로도 특히 이제 어머니 혼자 계시기도 할 텐데 이렇게 여러 성당이 자원봉사자나 또 요양보호사 와서 이렇게 도움이 들어오셔서 도울 때 좀 이렇게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이번 주에 우리 정동원 집사님이 목요일 날 생일입니다. 근데 오늘 생일 케이크는 못 나누고 다음 주에 나오는 거로 그렇게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3장입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 동행하시고 내 모든 오랜 생사를 지켜주소서. 그 푸른 별이 다가길 주여 이르 우리 마음 위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케 하심이 교회 설립 10주년을 맞아 다시금 우리 교회를 생각해 보면서 무엇보다 이 작은 모임 자체가 여전히 주님의 몸된 교회임을 깨닫고 지금은 연약하고 또 힘든 일들도 많지만 그래도 실망과 좌절에 빠져있지 아니하고 주님의 능력과 은혜에 부어주심을 믿고 서로를 존중하고 한 마음으로 섬기고 배려하는 공동체로 끝까지 서가기 원하는 여기 모인 우리 좋은시학교의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이번 주일에 생일을 맞아 7년째 교회에 열심 다해 충성하고 출석하고 있는 우리 정동훈 집사님 가정과 어머님 병상 위에 또 여러 사정으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님과 침대에서 주님을 생각하며 누워 계시는 우리 강춘자 권사님 건강과 또 권사님의 기억할 그 다시금 기억이 솟생케 되는 것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